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인데 먼저 우리 한국말로 봉독하고 그 다음에 영어로 봉독하겠습니다. The scripture for today is 1 Thessalonians chapter 5 verse 16 through 18. First we will read it in Korean and then in English.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In English. Be joyful always, pray continually,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for this is God's will for you in Christ Jesus. 아멘. Amen. 영어로는 어디 갔나? 제가 영어가 딸려서 영어로는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네, 여기 있네요. 네, The Top Thanksgiver in the Bible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그냥 콩글리시로 The King of Thanks, 감사의 왕 그렇게 이제 정해봤는데 여러분이 우리 전사님들 설교도 한 번씩 들어보고 또 아이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같이 설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마이크 하나. 오늘 정말 즐거운 날이네요. 성경에는 감사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한 200번도 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전사님들도 늘 감사하고 사시죠? 예, 그럼요. 선생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인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을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우리 성도들도 다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제가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서 제일 감사를 잘했던 사람은 누굴까? 뭐 그거를 저는 더 킹 오브 땡스 그렇게 붙이고 싶은데 제일 감사를 잘했던 사람은 누굴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누가 제일 감사를 잘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다니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예, 저는 다니엘이 성경에서 감사의 삶을 잘 살았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다니엘은 생각해보면 무척이나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서 믿음 없이는 감사를 하기 어려운 그런 비극의 시간에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인 조국이 이방 국가인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배해서 망해버렸고 또 많은 이들이 포로가 되어 끌려가 버렸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지 생각해 봅니다. 아마 다니엘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전쟁에서 백성을 왜 못 지키셨는가? 또 무슨 이유에서 우리는 나라를 잃어버려야 했는가? 또 이 고난의 의미는 무엇인가? 아마 그 시기를 보냈던 다니엘로서는 정말 궁금하고 또 가슴 답답한 일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또 더불어서 이제 자유의 신분에서부터 타국의 포로가 되는 큰 슬픔도 있었고요. 집도 잃어버리고 친구들도 잃어버리고 또 친족들과도 억지로 이별을 하여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둠이 짙은 적국의 나라에 가서 그 나라가 잘 될 수 있도록 섬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정말 비극적인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감사를 잊는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신앙을 잃는 것과 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만하면 그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아야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성경이 기록한 다니엘의 삶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왜 다니엘이라고 비관적인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눈이 아닌 믿음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비관적인 생각들을 떨쳐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비극적인 삶을 살고 있었지만은 아마 내가 이해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선하신 일들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상황들을. 그래서 적국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도 불구하고 정말 감사하고 또 뛰어나고 민첩한 마음으로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리우스 왕이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다리우스 왕이 30일 동안 자기 이미지가 된 그 상을 세워놓고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를 하면은
사자굴에다가 던져 넣을 거다. 그렇게 얘기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저희와 비슷한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은 저희는 다니엘은 워낙 뛰어난 사람이었으니까 그 사람은 언제든지 감사했을 거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있는데 아마 저희처럼 그렇게 두려움으로 감사를 해야 될까 말아야 할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니엘은 그 어려운 가운데 질문을 활짝 열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늘 자기가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서 다니엘은 이제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죠. 아마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들을 꽉꽉 묶어주셔가지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부터 그냥 너무 그냥 감사하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너무 감사하구나. 그러고 있다가 이제 다리우스 왕이 꺼내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약간 좀 생각이 달라요. 제가 그 다니엘 굴에 던져졌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다니엘은요, 앞에 배고픈 사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순간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지 않으실까 생각하면서 나는 그래도 말미암아 하나님을 감사할 거야 하고 그 굴에서 정말 끊임없는 도전과 감사의 시간들을 지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마 그 사자굴에서 정말 배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일이 마무리되고 나서 그 다니엘의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다니엘이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 맹수들이 많은 적국들에 쌓인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내가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나를 구해주셨던 것처럼 이 맹수들이 가득한 이곳에서부터 우리 이스라엘도 나를 구해주셨던 하나님이 이 사자들 가운데서 구원해주셨던 것처럼 구원해주셨을 거다, 해주실 거다 하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스라엘은 아직 적국 가운데 있지만 그렇지만 그 가운데 그렇게 자기의 그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님의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감사를 했던 그런 인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참 다니엘 감사를 정말 배울만 하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와,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네, 그 대본에 없는 그 애드립을 많이 하시는 거 보니까 다니엘이 아무래도 1등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네, 좋습니다. 네, 정말 감사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감사의 왕으로 다니엘을 뽑아도 손색이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목사님. 네. 네, 저도 다니엘이 감사의 사람이라는 데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네. 저는 다니엘보다는 다윗이 더 큰 감사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또 말씀 좀 해주시죠. Please let me speak English for our Dazzlement kids. I think King David is the king of thanks. When we look into the book of Psalms, we can find some passages David was the psalmist, the writer. In some cases, is in the middle of great difficulties, even his life is threatened, right? So in some of the passages, he expresses how he feels, how burdened he is, and how hopeless he is. But after he shows his sadness, pain, and agony to God, he starts to praise God. He is full of joy and hope suddenly. It is because he comes to realize once again how good and great God is, as he prays to God and exhibits his feelings to God. David once again realizes how faithful God is and how he will protect him throughout his whole life. Well, we also go through difficult times. We suffer from a lot of different matters, such as family problems, friend problems, work, schools, physical problems, etc. And when we are so overwhelmed by those problems, we go to God and confess honestly how we feel and think. We sometimes cry heavily in front of Him and keep whining. I think that is not wrong or blasphemous. God is our loving Father who wants to listen to what we think and feel while He knows all of them. And when we go through this kind of season in our lives, I think we should remember what David did, giving thanks even though he's in the midst of suffering. I know giving thanks to God under those circumstances is not easy. It is actually really difficult and sometimes it's really painful. I've been there. But though it is hard, I think David serves as a good model for other Christians with regard to giving thanks. And if we try to think who God is, how great He is when we go through difficult times, I think we will also be able to be kings of things like David. 와우. 네, 정말 잘하셨네요. 네. 네.
권사님이 제일 잘 알아들으시고 박수를 치시는데 제 생각에도 다윗도 정말 감사의 왕으로 뽑혀도 손색이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 우리 다윗을 감사의 왕으로 선택할까요? 목사님 저는 네, 네 태영 전사님, 네. 새 언약의 시대에 살아가는 저희로서는 사도 바울이 감사의 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 정말 흥미롭습니다. 예, 사도 바울이 감사의 왕이다. 그럼 우리 김태영 전사님 한번 사도 바울이 왜 감사의 왕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I will also speak in English for my EM youth group. Although I think all the heroes of faith knew Thanksgiving, I think the Apostle Paul would be considered one of the top three. And I did a quick search on the number of times which the Apostle Paul expresses thanksgiving. And almost 30 times throughout his letter, he expresses thanks to God. And if we were to divide that number out of 200 times throughout the Bible, that would be almost 1/6 of the times Paul expresses thanks in the Bible. And you can read, if you read in most of his letters, he expresses thanks before he gets into the letter. He gives thanks to God for the saints. He gives thanks for those who suffered for the gospel. He also gives thanks for freedom in Christ. He gives thanks for victory in Christ. So we see many times throughout his letters, he just gives thanks to God. He's filled with thanks in his lips. And he also teaches the church to give thanks. He commands the church to give thanks in all things. The passage we read today, 1 Thessalonians 5:18 says, give thanks always. He teaches the church. He commands the church to give thanks. But not only that, he didn't just teach, but he also showed by example, giving thanks in all things. And we can see this in Acts 16, where Paul and Silas, they are falsely accused and they are beaten in Philippi. And then they're put in prison. But Luke writes that when they were in prison, what did they do? They didn't cry and say, why God are we here? Luke writes that they sang hymns and they prayed throughout the night. It's, I think, amazing. Despite the situation where it seems like there's nothing to give thanks for, we see that Paul was able to sing and praise God and give thanks despite the situation. And how could he give such thanks? And I think one of the reasons why his lips was always filled with thanksgiving was because ultimately he found his greatest joy, his greatest satisfaction, and greatest pleasure in Christ, such that the situation, his joy, his thanksgiving does not depend on the situation he's in. So I think if we would learn something from this, that our thanksgiving, our joy, doesn't depend on the situation we are in. And so I think for that reason, Paul would be one of the king of thanksgiving. 네, 그러고 보니까 바울도 참 감사를 많이 했던 사람인 것 같은데 김태형 전사님 얘기한 걸 들어보면 이제 상황과 상관없이 감사했던 사람들을 이야기하셨었는데 생각해보면 성경에도 뭐 방금 얘기했던 다니엘이나 바울이나 다윗처럼 많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도 있지만 기록이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황과 상관없이 감사했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하박국 선지자를 들고 싶은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이 있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라는 찬양 혹시 아십니까? 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근데 이 찬양이 참 이렇게 밝고 기분 좋고 이렇게 우리가 이건 혹시 뭐 어린 시절에 뭐 이렇게 성경학교나 이런 데서 보면은 이렇게 박수 치면서 레크레이션 할 때 이런 노래 많이 부르죠. 뭐 무화과 나뭇잎이 여러분 그 가사를 잘 들어보면은 진짜 되게 소름 돋는 가사입니다.
그 무화과 나뭇잎이 없다는 얘기는 이게 무화과에 소출이 없다는 거죠. 감람나무 열매, 감람나무가 뭐죠? 올리브유잖아요. 그러니까 생활에 기반이 되는 기름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포도 열매도 없고, 그리고 뭐 농밭에 식물이 없다. 뭔 말이죠? 당장 먹고 살 게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하박국 선지자가 그 예언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은 결국에는 그 나라가 망해가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일본하고 무역 전쟁이 있어서 그 경상수지가 조금만 떨어져도 막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나고 이거 나라가 망하겠다, 이게 나라냐 막 이러면서 욕하고 힘들어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적들이 공격해왔다는 거죠. 뭐 예를 들자면 오늘날의 얘기로 생각하면 전쟁 난 거죠. 예, 큰일 난 겁니다. 북한이 쳐들어오는 거죠. 혹은 뭐 핵전쟁이 나는 겁니다. 우리 옆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신실하게 사니까 우리 삶은 잘 돼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좀 나쁘게 사는 사람들은 좀 권선징악에 맞게 이렇게 좀 나쁜 일도 당해야 되고, 그런데 세상을 보면 또 안 그렇지 않습니까?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아 보이는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도 하박국이 감사했던 것이죠. 나라가 망하고 적들의 공격이 눈앞에 닥쳐오고 악인들이 번영하는 형편에서 자신의 수고와 노력에 아무 결실이 없는데도 하박국 선지자가 감사했던 겁니다. 비슷하게 예수님의 고침을 받은 10명의 문둥병자 중에서 감사했던 한 명의 문둥병자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명은 감사하러 예수님에게 인사하러 오지 않았는데 딱 한 명은 감사했던 것이죠. 상황이 다 같았는데 모든 사람이 감사하진 않았지만 그 와중에도 상황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일하신 것들, 하나님의 일하신 것을 보면서 감사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성경에 비록 영웅처럼 많이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분들도 감사의 왕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전사님 감사합니다. 전사님은 찬양 인도를 하셔서 갖고 이 하시는 대본을 짧게 드렸는데 알아서 길게 잘하시네요. 성경에도 길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분들의 이야기를 만약에 더 길게 깊이 팠다면 훨씬 더 그분들이 감사했던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가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네. 많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시죠. 아이고 참. 비슷한 의미로 성경에서는 한 번도 감사라는 말을 한 적은 없지만 정말로 감사의 삶을 보여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분이 누구시죠? 그분이 누구냐면은 삭개오 같은 사람입니다. 삭개오는 잘 알다시피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 중에 대장인 거죠. 당시에 세리들은 로마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걷어다 바치고 차액을 남겨서 부를 축적하던 브로커들이었습니다. 로마가 10%를 세금으로 책정했다고 예를 들어보면 자기들은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20%를 세금으로 걷는 거죠. 그래서 절반을 로마에게 내고 절반을 자기가 빼돌리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것만 해도 사실 지탄받을 만한 일인데 자기 동포들을 수탈해서 자기 배만 배불리니까 얼마나 경멸의 대상이 되었겠습니까? 일제시대로 치면 친일파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부정직하게 살아오던 삭개오의 삶이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께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고 나머지 절반은 남의 물건을 부당하게 취한 것들을 4배로 갚는 데 쓰겠다고 했습니다. 회개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로 반응하는 행위 아닐까요? 저는 삭개오가 예수님께 감사를 말로 표시하지는 않았어도 행동으로 100마디 말보다 더 강력한 감사를 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구설수를 아랑곳하지 않고 삭개오의 집에 머무르시고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삭개오를 저주하고 멀리했었는데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오히려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구원을 선포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삭개오가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했겠습니까? 또 감격스럽게 생각했고요. 그래서 이제까지 자기 잘못을 회개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삭개오는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었고 은혜를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또 은혜 고마워했으면 또 갚을 줄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또 그리스도인이 다른 그리스도인에게 꼭 가져야 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로 주님께 드리는 감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맡겨주신 사람들을 섬기는 행동의 감사도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좋은 인사이트입니다. 네, 감사를 말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삶의 열매로서 감사가 넘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네요. 자, 저는 다니엘이나 아니면 다윗이나 바울, 하박국, 삭개오 중에서 누구를 감사의 왕으로 뽑아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목사님, 저도 목사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네. 성경에 나오는 훌륭한 사람들은 생각해보니까 다 감사의 사람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우리 모든 분들을 감사의 왕으로 뽑으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네, 저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쓰시는 것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지신 우리 주님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생각한다면 사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꼭 감사해야 되겠다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 같이 오늘 성경 구절인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할까요? 우리 한번 앞에 항상 기뻐하라 한번 띄워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네, 성경 구절 띄워주세요. 항상 기뻐하라. 네. 네, PPT에서 마지막에 혹시 뭐 나오는 중에 여러분이 뽑고 싶은 분 있으면 나오셔도 됩니다. 없으시면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다